할렐루야.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82장 참 즐거운 노래를 이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가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우리 박수 치면서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한가히 대하리. 할렐루야.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성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황의남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환난 날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우리의 온 영혼을 다 바쳐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허락하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주님의 성전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가정에서 주님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원치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으로 인하여 세상의 삶이 일시에 정지되고 세상 사람들은 온통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성도들의 가정의 건강을 지켜주심으로 이 시간 우리들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금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진리의 말씀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섰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의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겪어보지 못한 참담한 현실 앞에서 세상 사람들은 우왕좌왕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또한 무엇인지 조용히 기도하며 묵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시는 오지 않을 이 긴 쉼의 시간을 통하여 지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고 지난 우리의 믿음의 삶을 회개하게 하시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인생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묵상하며 새로운 희망을 계획하는 값진 시간으로 보내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고백한 욥의 고백을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되새기며 오늘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의 시간이 아니요 괴로움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단련시키시는 훈련의 시간이라 생각하며 이 어려운 시험의 때를 잘 이기고 극복하면 언젠가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서게 될 날이 오리라. 그날을 꿈꾸며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의 이 암담한 시간을 잘 극복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무 때고 언제든지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예배드렸던 그 평범했던 날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중했던가를 하나님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쪼록 이 질병이 이제 완전히 질면되는 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쁘고 반가운 모습으로 주님 전에서 다시 만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날까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들의 생업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허락하심으로 우리들 가정에 하나님의 기업이요 상급인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들 가정에 가장 고귀하고 가장 소중한 선물인 자녀들을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의 인생에 행복이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소망이 넘치게 하신 고마우신 하나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쪼록 저들의 인생의 앞날을 주님께 맡기오니 하나님 저들의 길을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만 인도하여 주시되 저들의 평생의 날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귀하게 사랑하시는 목자를 단위에 세우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실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능력이 되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만연하고 있는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가운데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오늘 어린이 주일 이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9장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 14, 15절 3절 말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본문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13절로 15절까지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어린아이들을 참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당시 어린아이들은 사람 숫자에 들지 못할 정도로 어른들로부터 무시를 당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문화에 따르면 이 여자와 어린아이들이요, 남자 가장의 소유물로 간주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상의 통념을 깨시고요, 어린아이를 존중해 주셨죠. 그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이 크리스천들이 많은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또 교회가 많은 이 나라들이 어린이를 귀하게 여기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이 상식으로 자리 잡힌 나라들이 이 복음이 많이 전파된 나라들인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 아니겠습니까? 한국에는 이 어린이날이 따로 정해져 있지요. 오래전에 어느 해에 제가 어린이날에 뉴스에서 세계 어린이날 특집을 봤습니다. 미국에 사는 어떤 엄마가요, 인터뷰에 나왔어요. 진행자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미국에 사시는 아무개님, 미국의 어린이날은 어떤가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미국에 사시는 엄마가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미국은 365일이 어린이날이에요. 여기는 특별히 어린이날이 없어요. 미국은 정말 아이들 천국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은 정말 좋겠다. 나도 이 다음에 우리 애들을 미국에서 한번 키워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만 해도 저에게는요, 그런 생각이 그냥 꿈이나 한번 꿔보고 지나갈 만한 일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미국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호주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이제 아이들을 키우게 됐습니다. 이 호주도요, 아이들이 성장하는 이 환경이 참 평화롭고 안전하다고 할 수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만 되면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아이가 혼자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첫째가 4학년, 그다음에 둘째가 2학년이 됐을 때 그때부터 둘이
자기들끼리 학교를 가더라고요. 자전거를 사줬어요.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자전거 타면 한 20분 정도 걸립니다. 근데 되게 어리잖아요. 조그만 것들 둘을 그러니까 부모가 데려다 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끼리 학교를 간다. 사실 불안하잖아요. 근데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전혀 걱정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가족이 살던 그 당시에 그 도시 분위기가요. 아이들이 마음 놓고 학교에 가는 거를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다가 뭐 무슨 일이 혹시나 생긴다. 그런 일 없지만 뭐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나와서 보호해주고 또 보살펴주고 하는 것이 사회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기독교 정신에서 나온 문화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뿌리 내리고 정착해서 살고 있는 미국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안전하고 평화롭고 자유롭게 잘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어린이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주신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 자녀 세대의 양육에 관하여 우리는 참 귀한 말씀을 얻게 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돼요. 우리가 바라볼 대상들이 나옵니다. 부모들,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이에요. 첫째, 부모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에 제가 띄워드릴게요. 한번 같이 읽어봐 주세요. 다 같이요. 시작. 어린 자녀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온 부모들, 우리도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자,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3절 한 절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기록된 이 단어, 신약 성경이 쓰인 성경 원어로 파이디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파이디아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7살이 넘지 않은 아이들을 부를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 아이들의 손을 잡고 이끌고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당시에 한번 상상해 보시죠. 예수님을 믿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모가 누구라도 자기 자녀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처럼 자녀를 위하여 안수해 주시고 또 기도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랬을 겁니다. 그런 부모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우리 자녀를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신다면 그 손을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가 충만히 넘치리라.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를 해주신다면 그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선하게 응답해 주시리라 라는 소망, 그런 기대 충만했을 겁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부모들이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부모 세대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저도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나, 이거 한번 기도 제목을 정리해 봤어요. 정리해 봤더니 여러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정리한 거 한번 불러볼게요. 여러분 공감이 되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 1번, 공부 잘하게 해주시옵소서. 2번, 좋은 학교에 진학하게 해주시옵소서. 3번,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4번, 좋은 친구와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5번,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6번, 좋은 직장에 취직 잘하게 해주시옵소서. 7번, 사업 번창하게 해주시옵소서. 8번, 미국의 메인스트림에 진출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는 부모들의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1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 대부분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부모들이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1번보다 먼저 해야 할 영순위 기도 제목이 사실은 있어요. 그 영순위 기도 제목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기본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요.
그 기본이 뭘까요? 우리 자녀들의 믿음입니다. 믿음. 감사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그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기를, 그 믿음이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기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진정 기쁘게 들으셔요. 그래서 이 기도를 자녀를 위하여 부모들이 이제 하면서 동시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예수님께로 자녀들을 인도하는 방법은 뭘까요? 그것도 다양해요. 부모로서 부모가 먼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간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것을 권고하는 거예요. 예배에 잘 참석하도록 인도해 주는 거예요. 믿음의 배우자와 결혼을 해라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도 하라 라고 권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보는 데서 말씀 읽고 부모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 예배를 성실하게 드리는 것, 이런 모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여 우리 부모 세대는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받아주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부모들이 바로 그런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어떻게든지 예수님께로 인도하고자 했었다라는 사실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부분 부모 세대인데 부모 세대인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꼭 만나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잘 성장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바라봐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자, 둘째 화면에 보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들과 그 부모를 존중하지 않은 제자들. 반면에 우리는 어린아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반면교사로 우리가 교훈을 얻게 돼요. 오늘 본문 한번 같이 보시죠. 다시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을 보니까 맨 끝부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제자들이 꾸짖건을.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손을 붙들고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이 안수해 주셨으면, 예수님이 기도 한번 해주셨으면,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제자들은 꾸짖었다. 제자들이 왜 꾸짖었을까? 우리 알 수 있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의 사회적인 통념이 어린아이들을 무시하기 때문이었어요. 제자들이 이 어린아이들을 직접 대고 만약에 꾸짖었다면 이렇게 얘기했겠죠. 우리 잘 아는 말 있잖아요. 애들은 가라 이랬을 거예요. 여긴 너희들이 올 때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요 어린아이들만 혼낸 게 아니에요. 그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을 지금 책망한 거예요. 아니 당신들은 생각이 있느냐고 이러면서요. 이 애들 좀 어떻게 좀 해보라고 이렇게 꾸짖은 거예요. 한술 더 떴으면은요, 지금 우리 선생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지금 애들을 데리고 이렇게 와가지고 성가시게 하느냐고 그렇게 꾸짖었을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자들이 왜 그렇게 꾸짖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사실 책망하셨잖아요. 한 가지 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제자들이요, 자녀를 키워본 경험이 없었던 것 같아요. 총각들이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해는 되는데, 그러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제자들이 결혼을 해서 자기들도 자녀들을 키워봤다면 아마 이랬을 거예요. 아이고 잘 데리고 왔다고. 우리 성도 여러분,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오는 아이들 손잡고 나오는 부모들과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자, 차례대로 예수님께 안수받고 기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줄을 세운다든지, 만약 요즘 같으면 소셜 디스턴싱까지 다 감안해가지고 차례대로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질서를 잡아서 축복하면서 이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양육을 받은 거죠. 제자들은 완벽한 사람들 아니니까.
우리 교회에서 멕시코 티후아나 그리고 엔세나다 또 파라과이로 선교를 이제 다녀왔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도 계속 갈 텐데 그 선교지에 가면은 느끼는 게 참 많습니다. 현지 교회에서 VBS 한다고 주변 이웃들에게 광고를 합니다. 그럼 어린아이들이 쫙 옵니다. 근데 어린아이들만 오는 게 아닙니다. 누가 같이 올까요? 가보신 분들 다 아시고 뭐 여러분도 상상하실 수 있죠? 그 어린아이들 엄마, 아빠, 형제, 자매, 뭐 친구 하여튼 같이 올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꺼번에 오는 이유를 사실 짐작할 수 있어요. 좀 인간적인 생각이긴 한데 왜냐하면 자, 선교팀이 왔다. 그래서 어린이 성경학교를 한다. 그러면 뭐가 나오나? 거기서 선물이 나와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온다라는 게 느껴져요. 인간적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아이들이 왔으니까 선교팀이 VBS를 합니다. 준비된 선물을 나눠줍니다. 이 선물을 나눠주고 음식도 나눠주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이 VBS에 해당되는 어린아이들에게만 줄까요? 그렇게 못하죠. 뭐 엄마, 아빠, 형제, 자매 뭐 할 것 없이 다 줘요. 다 나눠줍니다. 선물도 다 나눠주고요. 음식도 다 나눠줘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여기 교회에 온 사람들은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거를 선교팀이 그렇게 하기 이전에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이 먼저 그런 마음으로 사랑을 베풉니다. 겉으로 보고 만약에 평가를 한다면 그게 무슨 선교냐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지 이렇게 뭐 비난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 선물 하나 받으려고 그리고 그 음식 그냥 그것만 먹으려고 오는 사람들 참 얄미운 사람들이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기대합니다. 뭘 기대하나? 이렇게 성경학교하고 선물 나눠주고 음식 나눠줄 때 누구라도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리고 선물에 적혀있는 그 복음 한 말씀이라도 어떤 영혼에게 들어간다면 그리고 그 중에 어떤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을 교회에 계속 보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보낸다면 그렇게 된다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어린이 성경학교인데 온 식구들 다 오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의 하루 종일 다 교회 같이 있거든요. 근데 선물을 나눠드릴 때 다 드리면 대부분 우리 교회 선교팀에 갔었던 그 현지의 현지인들은 참 순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은 것 하나지만 참 고맙게 받으셔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선교팀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거를 받고 음식도 먹고 그렇게 교회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면서 그렇게 교회 덕에 참 좋은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 때문에 그 표정에서 행복함이 감춰지지 않아요. 마냥 좋아해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표정들을 볼 때에 또 보람을 느껴요. 그래서 VBS 어린이 성경학교 합니다. 그런데 몰려오는 사람들이 VBS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처럼 보여도 아니 저 어른들은 뭐하러 여기를 올까라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귀찮거나 성가실 일이 전혀 없어요. 도리어 그렇게 와주는 분들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제자들이 이 어린아이들 아주 귀찮아서 애들은 가라고 왜 데리고 왔느냐고 이렇게 꾸짖는 이 제자들의 부족한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배웁니다.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우리가 환영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교회잖아요. 교회에는 어떤 사람도 사실 올 수 있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누구라도 와서 그 사람이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배운 것이 많든지 적든지 가진 것이 많든지 적든지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노인이든지 더 유아든지 상관없이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고귀한 인생 아닙니까? 그 인생이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렇다면 그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이 들려져야 하고 그 복음을 들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서 구원을 얻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일을 감당하려고 교회가 오늘날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쉽게 무시할 수도 있는 어린아이들, 저 아이들이 뭘 할까, 뭘 알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대상일수록, 그 연약한 대상일수록 우리가 더 존중히 여기고 더 귀히 여기고 더 보살피고 더 복음을 잘 전해주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 번째 대상을 한번 같이 보죠. 그 세 번째 대상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셋째 화면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우리 같이 보이시는 대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이를 존중하고 사랑하시는 예수님, 자녀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도리어 교훈을 주셨잖아요. 어떻게 교훈을 주셨는지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죠. 14절과 15절인데 먼저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한 절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어린이를 어떻게 대우하나, 어린이를 어떻게 취급하나 이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는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18장 3절과 4절이에요. 마태복음 18장 3절 4절을 좀 띄워주시면 같이 보면 좋겠어요. 자, 3절을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4절 읽어주세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5절과 6절도 한번 같이 보여주세요. 5절, 6절. 자, 5절을 제가 읽을게요. 6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6절 다 같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5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이거잖아요. 존중하고 영접하라. 귀찮아하지 마라. 내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곧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다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반면에 이 작은 자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실망시키고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배척하나 이렇게 좌절하게 만들어버리면 그에게 하나님께서 형벌을 가하시기를 연자맷돌 목에 달아서 차라리 바닷속 깊은 데 빠뜨리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한 명의 어린 아이를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내가 보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참으로 중대한 말씀입니다. 어미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경외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한 어린아이를 잘 영접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접하는 우리들이 되면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거고요. 반면에 한 명이라도 우리가 우습게 여기고 귀찮아하고 배척하고 무시하면, 그래서 실족하게 만들면 형벌이 임해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시면서 주시는 이 교훈이 뭐냐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천국이 이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어요. 그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낮춘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단어로 표현할 수 있죠. 겸손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을 또 잘 알아야 우리가 겸손해지잖아요. 겸손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대로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여기 있게 된 것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내가 죄의 사함받고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라 인정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내가 구원을 누리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덕분이라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죄 짓고 사는 참 어쩔 수 없는 인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낮추는 것이고 겸손한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요. 그것이 어린아이들을 바라보시고 어린아이들을 받아주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안수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축복해주시고 사랑해주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모범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한 명이라도 우리는 존중해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하면서 기도해 주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 기성세대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 여러분, 교회의 이 아름다운 모습이 많이 그리우실 텐데요. 우리 열심히 기도해서요, 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 터전에서 다 같이 다시 모여 함께 반갑게 인사하고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누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날이 곧 오리라 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 많이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이 다음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 특히 어린 자녀들은요, they are so much privileged. 특권을 얻은 특권 계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어린아이들이 그냥 쉽게 말해서 지들 마음대로 하면서 그렇게 잘할 수 있는 환경이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또 정부에서 이 긴급 재난 그 재정 지원을 줬잖아요. 그래서 가정들마다 아마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받으실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애 하나 더 낳을 걸, 이런 생각 하신 분 혹시 계시지 않으셔요? 저는 그런 생각 했는데, 하나가 뭐야, 둘, 셋 더 있었으면은,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마음껏 축복해 줍시다.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기성세대가 이 아이들에게 이 꿈을 심어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와 또 우리 교회와 이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영광을 돌릴지 우리는 가늠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그 스케일,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꿈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감사하면서 이 어린아이들을 존중하면서 기도하면서 키워야 돼요. 예수님처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아이들이 천국에 어울리는 아이들이라고요.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라고. 이건 정말 대단한 선포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부모들이 처음에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온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그 부모들의 기도가 맞았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수님이, 그 간절하게 사모하는 그 예수님께서 아이들 하나하나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아이고 사랑스럽다, 넌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될 거야 라고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서 보내셨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밥 안 먹어도 배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에요. 자녀들을 위하여 그런 큰 꿈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처럼 많이 기도해 주면서 존중해 주면서 사랑해 주십시다. 1889년과 1990년의 이 1년 차이를 두고요. 각각 두 소년이 태어났어요. 1889년에 태어난 아이는 오스트리아 사람 부부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이 아이의 아버지가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이 아들을 폭력적으로 다뤘어요. 아들이 그림 그리는 데에 재능이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나는 이제 다음에 커서 미술가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들의 꿈을 묵살해버리고 아버지가 공무원이니까 아들 너도 공무원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억압을 했어요. 아들이 15살 됐을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4년 후에 어머니마저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아들은 계속해서 미술학교에 진학을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번번이 실패했어요. 그러다가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 독일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었어요. 그때 독일이 패했죠.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정치계에 투신해서 극렬분자가 됐어요. 반란 음모에 참여해서 투옥이 됐다가 석방되기도 했어요. 사회가 혼란한 가운데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소위 나치 당을 이끌면서 맹렬하게 정치활동을 했습니다. 결국 1934년에 독일의 총통이 되어서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됐어요. 그의 이름은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히틀러 한 사람으로 인해서 독일과 전 세계가 전쟁에 휘말렸고 그 후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히틀러가 내뿜은 독기의 후유증을 앓고 있음을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죠. 1990년에 1년 뒤에 한 아이가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소녀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자라났습니다. 부모는 아이를 데리고 캔자스의 농촌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왜냐하면 농촌 생활이 아이의 신앙 교육에 훨씬 더 유익하리라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가훈을 남겨줬습니다. 그리고 가족 모두가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소년이 어른으로 성장해서도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두 팔에 안겨서 간절히 기도를 했었던 매일 저녁의 그 일과를 평생토록 기억했어요. 이 소년이 어려서부터 꿈을 갖고 있었는데 나는 장차 훌륭한 군인이 되겠다라는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요 그 아들의 꿈을 존중해 줬어요. 그래서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 소년은 훌륭한 군인으로 성장을 한 거예요. 그의 이름은 드와이트 데이비드 아이젠하워입니다. 아이젠하워의 부모가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드와이트라는 이름은 세계 최고의 전도자 드와이트 무디의 이름에서 따왔고요. 데이비드라는 이름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이름을 따서 지어줬습니다. 1944년에 히틀러와 아이젠하워 두 장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 전투에서 대면했어요. 그 후에 한 11개월 정도 걸쳐서 전쟁을 치렀죠. 결국 패전한 히틀러는 1945년 4월 30일에 지하 방공 대피소에서 약을 먹고 스스로 권총 자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히틀러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접한 온 세계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고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한편 이 아이젠하워는 퇴역 후에 한국 전쟁의 휴전을 주도했어요. 그리고 미국의 34대 대통령을 지냈습니다. 1969년
80세가 되었을 때 평화롭게 아이젠하워는 눈을 감았어요. 그의 죽음을 전 세계가 애도했습니다. 이 두 소년의 이야기는요, 부모들이 신앙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또 이 부모들이 자녀에게 아름다운 기억을 심어줬느냐 상처를 심어줬느냐, 부모들이 이 자녀를 존중히 여겼느냐 아니면 무시하고 그렇게 키웠느냐에 따라서 한 아이의 인생이 달라짐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그 한 아이에게만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삶의 영역에 온 세상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참 좋은 사례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영혼 한 영혼이 앞으로 어떻게 쓰임 받을지 모른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정말 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 천국에서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천국으로 인도한, 천국에서 살게, 영원토록 살게 된 그 한 영혼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크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존중해 주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랑해 주며 양육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로서 자녀들을 위하여 또 손주들을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존중해 주면서 축복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안수하고 사랑해 주는 것이 우리 부모 세대가 감당해야 할 거룩한 사명입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든지 예수님께로 인도하십시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품에 안아주시고 크고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 자녀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우리 기성세대, 부모 세대가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두 팔 벌려 안아주고 품어주고 안수하고 기도하고 사랑해 주는 그와 같은 우리 부모 세대의 아름다운 이 신앙의 모습을 통해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무엇보다 귀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받아 누리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 모두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들의 손을 잡고 예수님께로 나온 부모들의 마음이 바로 저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품에 안아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을 존중해 주는 우리 기성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처럼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지 저희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그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영광 올려드리고 기뻐하며 하나님이시는 은혜 풍성히 누리는 우리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들려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 할렐루야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참으로 귀하고 복된 날을 맞이하여 예배 드리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귀한 예물 정성된 예물을 준비하여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0의 1 하나님의 것 온전히 구별하여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을 가장 복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예물로 감사를 표합니다.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이 예물들을 바치오니 아버지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오직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며 생명이 구원 얻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모든 삶의 터전 피해를 입고 답답하며 눈물 지으며 한숨 지을 만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니 주여 그 모든 깊은 수렁에서부터 저희들을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너졌던 것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시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 힘을 공급받아 이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내는 승리하는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교회의 재정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구원의 방주로서 사명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것으로 주의 집에 양식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그 생명의 양식을 많은 영혼들에게 먹이며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교회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 여러분께서 받으신 주보를 보시면서 교회 소식 잠깐 나누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흩어져서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지만 그 예배 자리마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 몸과 마음이 늘 강건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 주보 그 뒷면에 보시면 전교인 200독 성경 통독 계속해서 차곡차곡 우리 지금 완독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12독 완료되었는데 계속해서 1독 하실 때마다 교회에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말씀 가까이 대하시면서 더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다 이미 하고 계시는 줄로 믿고 있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 질병, 바이러스의 전파 이것을 거두어 주시고 또 해결책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일상의 평안함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 계속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좀 답답하시더라도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잘 참으셔서 견디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시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15장 2절 함께 결단의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엔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오래 주 높이세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린이를 존중해 주시고 품에 안아 주시며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닮아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사랑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모든 세대가 누릴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영광 나타내며 살 것을 다짐하는 예배드린 모든 백성들 위에 세워주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